하늘나라 천사가 갓 세상에 내려온다면 이런 모습일까? 어른 손바닥만한 작은 몸으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아기들. 어쩌면 세상의 빛을 보기 힘들었을 소중한 생명들이다. 가톨릭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이렇게 중증 질환을 갖고 태어난 미숙아와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처음에는 진짜 얘가 거의 704g 이렇게 태어나니까 진짜 그런 거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았는데 이제 믿고 이렇게 맡겨놨는데 정말 지금 6.2kg? 정말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여기 주치의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께서 너무 이뻐해 주세요. 태어나고 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아기 잘 컸다고 같이 막 손잡고 걸어오시거나 이럴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조금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했구나, 우리 아기들 잘 살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민간 병원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치료. 성모병원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명 존중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과 진료 협약을 맺고 산하 복지기관 취약계층 가운데 고위험 산모 및 미숙아에게 전문 치료와 영적, 재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편 고령화 시대 큰 화두로 떠오른 치매 예방과 집중 치료에 주력하는 것 또한 생명을 최우선하는 가톨릭 영성을 구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의도 성모병원은 최근 가톨릭 치매 인지장애 치료센터를 열었다. 치매는 이제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치매센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념 구현이라든지 생명 존중 정신을 통해서 치매는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앞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그냥 끝나는 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관리하고 고통 없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것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기에 걸친 차별 없는 진료를 통해 그리스도 영성을 구현하는 가톨릭 의료. 우리 삶의 마지막, 그 아름다운 이별에도 오랫동안 동행해왔다. 병원마다 호스피스 전문 병동을 두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온 것이다. 가톨릭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호스피스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톨릭 병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이미 2016년부터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CMC 방안 개발위원회를 결성해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 지침 기준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처럼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을 펼쳐온 성모병원. 말기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치료는 물론 사별 가족을 위한 지원을 펼치는 곳이다. 호스피스에 오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완성을 시키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 간호하는 부인이나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함께 있어줘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리죠.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숭고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함께하는 가톨릭 의료 현장에선 오늘도 생명 존중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게 되는 곳이 바로 성모병원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성 교수님. 네. 우리 이제 집중치료센터는요, 기존에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서울 성모병원에 각각 운영하고 있던 이제 주산기 센터가 있어요. 주산기 센터라고 하면 산과와 또 신생아과가 이제 협력해서 네. 산모서부터 이제 태어난 아기까지 돌보는 그런 진료 시설인데요. 그것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단위로 통합을 해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 기본적인 그 개념은 이제 어린 생명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귀하게 여겨서 정말 건강하게 키워서 부모님께 돌려드리자, 사회에 돌려드리자, 이런 이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정신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질환을 가진 아기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출생 후에 얻게 된 그런 질환들을 많이 치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제 그런 질환을 가진 아기들도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어서 산모께서 미혼모라든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가 갑자기 가정이 해산이 됐다든가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달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운영할 때 저희 이제 서울 성모병원은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중증 질환을 가진 신생아들을 돌보고, 네. 여의도 성모병원은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의 그런 많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계층을 이제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결혼이 늦어지는 풍조가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노산했지만 노산이 많으니까 또 조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무척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 갖춘 병원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집중치료실을 제대로 갖추려면은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다 갖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신생아 질환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한테 여러 과의 여러 분야의 전문 의료 인력이 같이 협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과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큰 병원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생아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특히나 더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산모를 살리면은 아기까지 살리는 그런 두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두 생명이고 그 생명과 연관된 가정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아기가 어떤 선천적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중증 질환을 앓을 때 질의 겁을 먹고 이 아이가 커서 제대로 사랑구실 할까요? 뭐 가족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못할 바에는 포기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근데 그런 걸 잘 설득을 시켜서 네. 잘 치료를 해서 보내는 그런 데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득까지. 네, 설득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뭐 어려운 점이 발견이 되는 경우, 뭐 이를테면 선천적인 기형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뱃속에 있을 때 네, 안 되는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었죠. 뭐 저희는 가톨릭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잉태된 그 순간부터 정말 심장이 뛰고 그러는 게 얼마나 빨리 시작하고 귀한 생명인데 그거를 간과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어서
정말 조금만 아기가 뭐 선천 기형이 있다, 얘가 뭐 무슨 이상이 나서 잘 적응하지 뭐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저희 이 주산기 센터하고 같이 선천질환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상을 가진 가족, 산모, 남편, 가족 다 모시고 모든 설명과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잘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태어난 다음에 바로 뭐 아이를 잘 처치해서 건강하게 잘 길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도의 지식은 물론 아기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간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지켜주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병원이 적자를 보면서도 산모 신생아 치료에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카톨릭의 정신이 아시겠다시피 이제 생명 존중이니까 예전에는 요즘엔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가에서 워낙 저출산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특별히 지원 사업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예전에는 환자는 보면 볼수록 병원에는 적자 폭만 크게 안겨주는 거죠. 굉장히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저희 신생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셨어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그 신생아 이런 그 중환자실, 치료실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는 가톨릭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는 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교황청 그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그 도눔 빗대라는 그 훈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병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그 신생아실을 더 확장하고 있거든요. 정말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저희한테 급하게 아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선천성 신기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합 신기형이다 보니까 그 병원에선 치료를 못한다. 수술을 신장기형이요? 신장기형이요. 신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모간데 미혼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보호자로 따라오셨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자기는 이렇게 물 사 먹을 돈도 없다. 정말 우리 아이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 막상 오셔놓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산모도 처음에는 안 보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겠다. 나는 얘 아버지도 보질 않는데 애도 안 보겠다. 그래서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를 설득해서 저희 이제 진료비 지원을 이제 해드리고 수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수술을 이제 여러 차례 했지요. 심장 수술을 뭐 한 차례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되니까 엄마가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된 다음에. 그러시면서 자기 아이에 대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렇게 하면서 잘 기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숭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탄생, 그 귀한 것을 잘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또 한 가지 생명의 다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귀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치료센터일 텐데요. 수녀님, 이곳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소성모 호스피스가 1987년에 처음 이제 국내에서는 종합병원에 제일 처음으로 호스피스 열병상 오픈해서 이제 지금 30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제 호스피스라 하면은 이제 말기 환자들이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좀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남은 시간을 잘 지내고 이제 임종을 잘 맞이하도록 돕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진은 뭐 통증이라든가 증상 조절을 해주고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자나 온목자들은 한 팀이 돼서 정서적으로, 사회심적으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면은 정말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이제 남은 시간을 잘 지내는. 그래서 뭐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은 보고 싶다, 가고 싶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까지
그냥 가족과 함께 사랑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까지 잘 지내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스피스에서는 돌아가실 때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에 대해서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누리는 일상을 누리다 가고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서 내가 늘 먹던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내다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네. 마지막 순간은 이제 저희가 신생아 얘기니까 나는 태어나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시간 많습니다. 임종으로 가는 가정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야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근데 그래서 내가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마지막 저희 환자들 목욕을 봉사자들이 맡깁니다. 내 몸을 다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되는 거. 내가 누워있지만 그 누워있는 것 자체의 의미를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TV에 나오는 것처럼 막 활동하다가 병원 가서 어느 날 임종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모든 기력이 쇠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 가정은 그런 가정,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인간의 겸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또 좋은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심이 없으면은 맡기는 일도 그리고 그 몸이 크잖아요 어른들은 그 맡긴 분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봉사활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스피스는 사실 뭐 다른 병원도 있고 다른 뭐 병원에서도 운영하지만 그러나 성모병원에서 운영할 때 정말 빛이 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이제 신앙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라틴어에 이제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모르스 에르타 호라인 세르타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장 불확실한 것은 그 죽음이 닥치는 시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 다른 생물과는 달리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이 없어졌을 때 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왔을 때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절망이고 절망적인 순간이 곧 죽음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이다 이렇게 봐져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핵심 사상이 그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른 환자를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서 네. 영원한 삶을 갖는 새로운 나라로 간다는 그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의 사상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기쁨을 죽음을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관련해서 30살 먹은 이제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본인이 입원할 때 이제 저희가 갔더니 나는 현실주의자니 필요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가서 기도해주면 좋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 미사를 했는데 미카엘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 미카엘은 하느님의 자녀였구나. 근데 그 집안 아무도 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갔고 아마 이제 성탄이 다가올 때 누나 둘 어머니 아버지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죽음을 통한 부활, 새 생명, 희망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일반 그런 병원에 있는 병실과 호스피스 병동하고는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달라져요. 아까 그 신생아 치료실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뭔가 굉장히 신비스럽고 신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나 또는 환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고 그 환자분을 돌보는 그런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그냥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발적으로 우러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기쁘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서는
신앙의 체험이 이루어진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고통에 극심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현장에 있는 곳에는 역시 하느님께서 가장 함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많은 신앙 체험들이 제 느낌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방문을 많이 해요. 외부 기관에서. 네. 다들 서울성모 그 본관 갔을 때는 별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만 딱 보고 나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아주 진지해지고 아주 순수해지는 그런 본인의 그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네. 여기는 정말 뭔가 특별한 곳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사실 우리 환자들이 처음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상황에서 다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 자신이 변화되고 보살피는 우리 팀원들이 변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배우는 게 훨씬 많고 저에게 주는 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봉사자들도 지금 20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프다가도 병동 오면 힘이 나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힘이라 할까요?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호스피스 안에서의 얻어지는 힘 이런 것들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네. 소진되는 거. 예. 우리의 가톨릭 의료는 이렇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전생에 걸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활동이 있는데 바로 가정 간호입니다.